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죠. 다 모든 성도, 모든 목사,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죠. 음란한 예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마.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음란함에 빠질까 이제 염려해서죠. 그들이 음란한.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580번째 증거판.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에 대한 증거물. 이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진 돌판이죠. 결국은 구약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제사 지내 그게 다 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진 돌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새겨진 증거판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그리고 제사함 그리고 거룩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제 말하면 십계명이 새겨져 있다 안 합니까?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건 회개 아니에요. 그게 회개지. 그리고 그 회개라 해야 제사함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에게 그 나라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증거판, 언약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범죄자들 그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해외 뭐라 하지 그거 보고 출국 금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기는 됐는데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안 나서 이제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는 출국 금지 시키잖아요. 언약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제시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복음.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머무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절기를 지키고 하죠. 무응답의 참응답.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응답이 더디다 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새겨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응답이 더디면 참 응답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기는 참 응답의 기회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꼭 응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 사실은 우리가 형식적이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안 하거든요. 모든 일인데 생각도 순조롭게 잘 풀리는데 뭐 어디 가서 놀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무응답의 참응답. 응답이 더딜 때에 참 응답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기는 찬스예요. 그때가요. 581번째 망대는 망대 세우려다가 돌담을 쌌는데 망대를 세우려다가 성벽을 쌓아버려서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7망대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이게 24 돼버리면 이제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계속 누리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기회로 붙잡아라. 응답이 더딜 때. 그렇죠? 응답이 더딜 때면 자꾸 왜 응답이 안 오고 저쪽 그거 할 거 없어. 말씀 딱 붙잡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형상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기회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기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더딜다고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거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딜 때는 뭐를 새기는 기회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기회다. 말씀을 따라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응답을 새기는 기회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이거를 새기는 기회예요. 나의 삶 시대를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새기는 기회다. 말씀을 붙잡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또 성경 66권 속에서 이 현장에 맞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붙잡아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더디 온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기회로 붙잡으면 되지요. 한 번도 유월절 생각 안 해봤을 건데, 유월절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각인시키는 기회, 가나안 그 약속하신 것을 새기는 기회. 세계복음화의 힘, 오력을, 약속하신 오력, 그걸 내 영혼 속에다가 새기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뭐 기다리지 말고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를 새기는 기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하는 CVDIP를 새기는 기회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하다 보면은요, 요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요 기도는 몇 분 안에 이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운동하고 같이 이거 연결시키면 돼요. 운동할 때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7가지 망대를 쭉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누리는 그 시간이 내가 아침 운동하는 시간. 여기다 정해놓으면 되죠. 7번째, 237 치유 서밋의 응답,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응답을 새기는 기회다.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무응답 속의 참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뭘 새겼는데 뭘 새겼죠? 금송아지 형상을 새겼다니까. 그거 새기지 말고 7망대를 말씀 속에서 그 형상을, 그것을, 그 망대를 찾아 새기는 그런 기회다. 582번째. 사람 죽이고 복받은 내용이죠. 살인의 헌신, 살인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살인의 헌신과 복.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금송아지 섬긴 그 죄 때문에 이제 3만 몇 명을 살리겠잖아요. 그 3만 몇 명을 살리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내용이에요. 살인하고 복 받는 내용이에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망대, 이걸 세우는 겁니다. 남은 자, 오직 복음의 망대. 오직 기도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오직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는 현장 정복자,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헌신. 그 밑에 이제 성경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이때는 실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섬긴 이 사람을 실제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죠. 영적 살인. 오직 복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여정을 가는 순례자, 오직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는 현장 정복자,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그게 완전한 헌신입니다.
583번째. 여기 제목은 성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5절이네요. 계속 신학적으로 싸움이 뭔지 압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면은 성화돼야 된다. 계속 이 싸움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성화되라. 그 성화라는 것을 영적인 데다가 그 의미를 둔 게 아니고 행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을.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은 거죠. 구원 얻은 거죠. 근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얻은 자의 믿음이 성화예요.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저 보좌의 축복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계속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지금 성경이 뭔 얘기를 하냐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단체나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틀리고 망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데다 방향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이 기독교만 계속 육신적인 데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원되는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다가 목적과 방향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육신적인 데.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진입도 못했냐면은 육신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몇만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하는 교회는 안 모인다니까, 그러네. 그게 성경적이긴 하지만 14만 4천이니까 또 이거 갖다가 저것도 이용한다. 진짜로니까요. 지금 다니엘이 뭔 설교하다 그랬다네. 내가 신이다 그랬나 봐, 아마. 수요 예배 때 그랬다네. 뭔 설교하다 그랬겠지. 그것만 딱 따가지고 지금 내가 신이라 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니까, 말도요. 너 14만 4천이라 했다가 또 이거 할까봐. 그것만 딱 따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것도요, 칭의와 성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해버린 겁니다, 칭의. 그러면 성화는 뭐냐? 은혜로 의롭다 받은 자의 믿음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이 성화요. 지난주에 은우물하고 얼마나 참 속이 터질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이 구원이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게 구원이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합의사항, 내가 얘기를 하다 좀 합의 좀 하려고 합의사항.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아니냐. 당신은 자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래, 그 말 맞아.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야. 그러니 나중에 꽃 피고 열매 맺겠지. 그리고 꼭 이게 열매가 맺어야 사과나무냐. 성경은 많이 알아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적용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율법의 열매 맺으니까 저것들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 얘기잖아요. 자꾸 율법을 얘기하니까 저 봐, 저 율법. 저게 율법의 종들이야. 저 사람들이 맺힌 열매가 곧 저 본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무당의 말을 듣는 것이나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진 것으로 보응이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성화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게 성화예요. 왜 그렇죠? 이 은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죠?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성화라니까. 584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이죠. 여기 보면은 33장 6절에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루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라는 것은 몸을 치장하는 거죠.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기를 위장할 수 있는 게 장신구 아닙니까? 자기를 위장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랬어요. 장신구를 떼내라.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장신구를 너희가 떼어내라. 거기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버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 대한 방법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많은 죄와 허물이 드러났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허물들이 드러났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율법과 여러 제도와 제사가 아닌 영원한 한 제사,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길어서 얼른 정리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불신앙, 범죄, 우상숭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 핵심 키가 뭐냐면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야. 영원한 한 제사,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쌀 수 있거나 이거를 위장할 수 있는 장신구 다 내버려고 말이에요. 장신구들은 다 내버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실수와 무지와 무식은 나를 숨기고 이장하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때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 장신구 가지고 나를 숨기고 있었다니까. 그거를 떼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시는 때라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내 양심대로, 그래 하나님 네 양심대로 살아. 그럼 자꾸 율법을 방법으로, 그래 네 율법을 따라 살아. 장신구를 다 떼내버려라.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방법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뭘 가지고 대할 것인가를 정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가지고 대해야 되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장신구를 떼내버리는 시간이라니까. 나를 이장할 수 있는 그걸 떼내버리는 시간이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는 복음으로 나는 너를 대할게라고 결정할 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치, 무지, 무식 이런 게 드러날 때 그걸 숨기려고 자꾸 이장하지 마. 그 장신구를 떼내는 시간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너희를 대하는 방법을 결정하겠다. 그래 너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걸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방해하는 모든 장신구는 떼내버려라. 음란한 예배. 출애굽기 34장 12절 16절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적인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열매로 나무의 종을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 율법의 종,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 기준이 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음판하고 난잡한 거예요. 그게요. 자, 교인들을 이해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이단 굴레를 좀 벗겨주고 우리 후대들이 직장 가서 또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 이단 이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은 둘로 나눠졌다. PD 수첩 팀과 기도 수첩 팀 이렇게 나눠졌다면서. 이제 그 PD 수첩 보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렘넌트들이 이게 이제 뭐 직장 가거나 뭐 결혼을 놓고 뭐 이런 이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 목사님이 그 초중
초등 때 들어간 거는 영원하다.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교회가 애원교회니까 애원교회 렘넌트들은 교회가 문제가 오고 지도자가 문제가 오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배우는 거죠, 지금.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문제 오고 지도자에게 문제가 오고 내게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게 각인돼 버려요. 아시겠죠? 어떻게 각인돼요? 사람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각인되겠죠. 사람의 일이 먼저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란한 예배라고 한 거예요. 음란한 예배.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난잡하고 이유 핑계 많고 이래 되는 거예요. 원내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게 각인돼 버리는데 앞으로 그 교회 지도자가 죽을 일이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교인을 이해하고 후대를 이해한 것이라 말하자면 오히려 교인들과 후대를 음탕하고 난잡한 신앙에 빠뜨리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음탕과 난잡이라고 표현한 것은 복잡한 겁니다, 생각이 막. 이렇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이게.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래, 이제, 그 강제된 그 목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걸 우리 아침 망대 보내줬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돌려까기신가요? 돌려까기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했거든. 상처받은 MBC PD 수첩 그거 보고 상처받은 교인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단의 올무를 좀 벗겨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는 다락방은 영원한 좋은 글씨다 이러면서 좋은 글씨를 지을 수 있겠냐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제 이걸 연결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지, 돌려까기 맞지. 그래서 제가 돌려막기다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여러분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평생 각인돼 버려요. 평생 각인돼. 그게 기준돼 버려요. 이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으면 전에 우리 애들 오래됐습니다. 부산 그 세계 랩런트에 가다 오다가 버스 사고 났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메시지가 기념비를 세우래요. 이 사건을 가지고 기념비를 남기자. 어떻게? 서울에다 학사 하나 세우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더만. 제일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 한 놈이 누구냐? 제주도의 정진욱이. 뭐 듣고 있겠지. 회개했겠지 뭐. 그게.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 우리 RGS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덕산에 이제 우리가 치원을 쓸 그거고요. 서울에도 학사는 못 세웠지만은 우리 형편상 그게. 우리 렘넌트들 병원에 들어 누워 있을 때 가서 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일을 만났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을 찾아내라. 뭐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 문제 해결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 그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렘넌트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 있겠지. 있겠지.
그때 뭐 합의금 뺏긴 것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586. 자, 여기 제목을 대속이라고 잡았어요. 34장 18절에서 20절. 요 망대가 여러분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요. 34장 20절에 6월절 이제 지키는 얘기거든요. 6월절 지키는 얘기인데,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어라, 누룩 없는 떡 먹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34장 20절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빈손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떤 망대를 세울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말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말이잖아요. 빈손으로. 그럼 6월절 절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게 6월절이죠. 그죠? 대속물 되신 게. 이제 6월절 절기는 이미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6월절 절기는 이걸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의 구원의 복음과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증인으로 매일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고 지금 오순절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맨날 뭐 구원에 감사하고 입으로만 맨날 구원에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의 복음, 우리가 구원의 복음과 보호자의 배경, 수양절 이걸 가지고 매일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다. 그게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 말은 237 치유 서밋을 손에 들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6월절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냥 멍하게 오지 말고 오늘 일요일이구나 그러고 멍하게 오지 말고 손에 뭘 들고 와? 빈손으로 오지 말고 237 치유 서밋 그걸 들고 오라고. 237 5천 종족 이걸 들고 세계 복음화 이걸 탁 손에 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그랬잖아요. 뭐 헌금이야 늘 드리는 거고 이제 237 치유 서밋 땅끝 이걸 여러분 손에 탁 들고 매일 6월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거 585번째 망대 이거는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깊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할까?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우선이지. 오늘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믿음을 가지고 성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